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29회차 서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오방내외 안희제신진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오방내외 안희제신진언 가운데 그 진언, 나무 싸만다 못 떠나면 도로도로 짐사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 삼광 비룡 스님이 계셨죠. 방암 스님 원사로 출가하신 분인데요. 서암 고봉 스님과 함께 수행했던 그런 분이세요. 1901년에 태어나셔서 2000년에 열반을 하셨는데요. 월정사 조실로도 계셨고요. 세수 100세 법납 78에 열반을 하셨어요. 남기신 열반송을 잠깐 살펴보면요. 레여 백운내효 거수 명활 거라 거래일 주인이 필경인 도생이로 구나나 무와이 미타. 흰 구름이 오듯 함께 와서 밝은 달이 가득 따라가네. 가고 오미 한 주인인데 필경 도인의 삶이로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지금 이 안에 건물을 우리가 지으면 건물을 짓다 보면 결국 공기가 이 안으로 차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 건물 안에 있을 공기를 우리가 싸다 넣는 거 아니에요. 이 공기를 건물만 짓다 보면 들어와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육신이 형성이 되면 육신 속에 마음이라는 놈이 그냥 채워져요. 이게 바로 뭐냐? 공기와 같아요. 그래서 이 공기나 육신 내에 있는 공기나 똑같은 뭐예요? 허공이다. 단지 육신 안에 있으면 마음이고 육신 밖에 있으면 우리가 허공이다, 공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공기가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와라에서 오는 것 아니고 가라에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흰 구름 오듯이 와서 밝은 달이 가듯 따라간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 건물을 부수면 이 공기가 이 건물에 있는 공기 해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A라는 사람이 죽으면 A라는 사람에 있던 공기가 A라는 사람 마음 해가지고 싸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지수화풍으로 다 돌아가요. 우리는 4대 육신이 돌아가요. 뼈와 살은 흙이 돼서 돌아가고요. 물기는 물이 돼서 돌아가고요. 열기는 열이 돼서 돌아가고 냄새는 바람이 돼서 돌아가요. 마음 또한 허공으로 뚫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A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따로 떠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혼을 달랜다, 영혼을 달랜다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없고요. 또 조상들의 혼이 따로 조상들에서 떠다니는 게 없어요. 공기 속에 다 합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오고 감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일주인 필경인도생이라 가고 오미 한 주인인데 필경 도인의 삶이네. 오고 감이 없어요. 여건 따라 육신이 있으니까 들어왔다. 육신 벗으니까 나가는 거. 건물을 지을 때 들어왔다가 어떻게 돼요? 건물이 없으니까 그냥 터져버리는 거. 이와 같은 이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본성이에요. 이게 불성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뭐 기도할 대상도 없고요. 뭐 천도제할 대상도 사실은 없지요. 여러분들 그거 잘 살펴보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방 내외 안희제신진언을 했어요. 오방 내외 안희제신진언. 오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되살펴보면은요.
동서남북 중앙의 내외 안과 밖이죠. 자, 동서남북 중앙의 안과 밖 내외에 안위 제신, 제신은 모든 만물이라고 했어요. 모든 만물을 편안하게 해주는 참된 말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나만 잘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내가 편안하려면 상대가 편안해야 되고, 또한 내가 편안하려면 자식이 편안해야 되고, 어른이 편안해야 되고, 내 차를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해도 신호 대기에 서 있는데 와서 받아버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만 좋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빌려간 사람이 잘 돼야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되려면 주변이 잘 돼야 되고, 내가 편안하려면 주변이 편해야 된다. 그래서 오방내 안제신진을 했다라고 했어요. 제일 첫 귀절이 정구업진언이에요.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모든 업을 맑게 해주는 진언이라고 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라고 했어요. 고치고 고쳐서 크게 고쳐서 원래 이 세상에 올 때 가졌던 마음으로 만들겠다. 어떤 물건을 고장이 나면 고치고 고쳐서 원래 새 것처럼 수리를 하겠다. 이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예요.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업을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청정한 공한 상태로 왔으니까 바로 내가 원래 이 세상에 왔던 청정한 상태로 만들겠다. 이 뜻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청정하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만 편해서 안 되니까 주변이 다 편안해야 돼요. 그래 내가 편안해지죠. 그게 바로 오방내외 안위제신진언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오방내외 안위제신진언은 어떤 진언을 가지고 있냐? 바로 나무 싸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 싸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라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 나막 같은 뜻이에요. 귀의, 귀경, 귀명. 진정으로 예경한다, 의지한다, 목숨 바쳐서 귀의한다. 쉽게 예를 들면 가르침에 돌아가 의지한다. 당신 가르침에 따르겠다. 그 가르침을 깨우치겠다. 이런 뜻이죠. 나무. 사만다라라고 하는 것은 널리 두루한 원만자예요. 원만자. 널리 두루하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보변이다 표현하는데, 보변. 널리 부족함 없이 원만한, 완성된 그런 뜻이죠. 모다 남이다 하는 것은 원래 모다가 그 전에 붓다였어요. 붓다. 쉽게 예를 들면 BUDDHA 붓다. 붓다였는데 누가 잘못 인용한 거겠죠. 잘 보세요. 붓다나 모다나 비슷하잖아. 그래서 원래는 붓다였는데 언젠가부터는 못다라고 쓰는데, 사실은 이 못다라는 본래 뜻이 붓다예요. 붓다. 깨달은 자. 남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범어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영어에서 복수 쓰잖아요. 복수. people 할 때 예를 들어서 사람 할 때 peoples 하면 사람들 이렇게 되잖아요. 뭐 cat 하면 뭐 cats 하면 복수가 되듯이 부처님들의 복수예요. 남, S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만하게 깨우치신, 원만함을 이루신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나무 가르침에 따르다. 그래서 나무 싸만다 못다남은 널리 원만하게 깨우치신, 원만함을 이루신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만한 깨우침을 이루신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방 안팎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편안하게 하는 진언이 바로 뭐냐? 부처님, 원만하게 깨우친 부처님들과 같은 깨우침을 얻겠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얻어야죠. 얻어야 뭘 할 수가 있어요. 못 얻고 그냥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배고프다 그러면 나 밥 하면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관세음보살님 가르친 깨우친다고 관세음보살하고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고 해서 서가모니 뭘 서가모니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깨우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옴도로도로 짐이 싸봐요. 옴도로도로 짐이 싸봐. 옴. 배고픈 소에게 여물을 주면서 나왔던 첫 소리. 또 배가 고팠을 때에 음식을 보니까 희망적으로 소리를 냈다. 옴 했어요. 발생을 뜻하는 생명의 원초적 언어. 진원의 왕, 우주의 핵심, 법문의 어머니. 과거 인도에서 가장 신성시했던 소에게 여물을 주었을 때 최초로 나타난 소리, 음에서 비롯됐다라고 하죠. 배고픔에서 면할 수 있는 희망의 소리. 환희심이 형성되는 경탄의 소리. 무언가 이룰 수 있다는 꿈의 소리. 우리 사람들도요,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떠나서 최초로 하는 소리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애기들이 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다 했다 띄면 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엄마, 마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옴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시작, 환희, 희망, 행복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또한 갖고, 반드시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반드시 성공하겠다. 반드시 행복하겠다. 도로도로 바로 신성하다. 신성하고 신성하다. 아주 성스럽다 하는 이야기예요. 짐이 항상 밝다요. 상, 명. 항상 밝다니. 항상 밝다는 뭐예요? 항상? 항상 밝다. 뭐예요? 항상 밝은 건? 진리로서 깨우치다는 뜻이지요. 진리로서 깨우치다. 반드시 신성하고 신성. 도로도로는 신성하고 신성하다. 가장 뛰어나다. 가장 성스럽다. 항상 밝게. 사바하는 뭐 중국에 가면 여러분들 스님들 애기들 보면 아미타바 하고 인사하거든요. 아미타바 또는 사바하 이렇게. 사바는 원만성취예요. 원만성취 이루십시오 하는 얘기거든요. 원만성취 이루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자기 소원성취 얘기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깨달음의 원만성취를 이루십시오. 사바해요. 그러면은 자 옴도로도로 지미사반 옴 불가사의 할 정도의 진리를 바로 밝혀서 항상 밝혀서 바로 뭐예요? 원만성취하겠나이다. 신성하고 신성하게 항상 밝혀서 진리의 깨달음을 얻어서 결국 원만성취하겠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자신이 나름대로 지니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지혜롭게 살고 있는 거지만요. 사실은 세상이 이치에 비한다면요. 바닷가 백사장의 모래알 한 알만큼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보면 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을 느끼는지, 가장 존경하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성공시키는 건지, 심지어 뭐 자신이 낳은 자식의 어떤 성품, 성격, 적성 뭐 이런 고사하고 어떻게 키워야 훌륭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 몰라요. 또한 당장 눈앞에 닥친 진로 문제, 어느 대학에 보내야 될까, 어느 학과를 보내야 될까, 무엇을 전공을 시켜야 될까 모르잖아요. 또한 친구에게 돈을 만약에 빌려준데 뭐 끌어왔는데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여러분들 간혹 잘 와서 묻대. 우리 아들이 뭘 하려고 하는데 스님 잘 될까요? 아 이제 취직 그만두고 장사하려고 그러는데 사업하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하다못해 우리는 뭐 1분 뒤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무지하고 무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신도 잘 모르고 사는데 하물며 가족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친척이나 주변의 일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를 제대로 알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방내외 안이제신 진언은요. 동서남북 중앙의 모든 만물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위로하는 참된 말로 서원을 세우고 이걸 편하게 해야 되겠다. 각고를 세우고 서원을 세우고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뭐 나 깨우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오방의 안팎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난 편안하게 되기를 나는 소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무싸만다 못다남, 바로 보편타당하고 원만한 진리를 이루신 부처님 가르침을 깨우쳐서 부처님의 진리로 부족한 지혜를 배워 익히고 깨우쳐서 어떤 상황이 닥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밝은 지혜로 헤쳐나갈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반드시 기필코 어떤 일이 있어도 불가사의한 신성한 진리로 항상 밝은 지혜를 깨쳐나가겠나이다. 성취하겠나이다. 바로 다짐하는 거예요. 이 경전을 독송한 자신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서 자신과 이웃과 사회 인류를 위해서 평안하게 하겠다는 서원이기도 하고요. 그 서원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구도 행각이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들은 뭐예요? 이거 읽으면서도 우리 아들 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신랑 잘되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빌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착각은 망상이에요. 자, 모든 만물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깨우침을 얻어서 반드시 주변을 다 신성하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터득하겠나이다 하는 이야기. 부처님이나 종교인이 존경을 받는 것은요, 부처님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지도 않죠. 그렇다라고 해서 요술이나 마술을 잘 부리지 못하잖아요. 또한 남을 즐겁게 해주는 어떤 요술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부처님들이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를 잘 시켜주는 것도 아니죠. 부처님이 존경을 받는 것은요, 거짓말 안 하고 남들보다 우월한 도덕적 청정성 때문이에요. 만일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불교에서는 시체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청정성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우월한 청정성을 부처님처럼 배워야 돼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처님은 또한 사람다운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부처님 신 아니죠.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부처님 아니라 동상한테 비는데, 김구 선생님 동상한테 가서 빌면 우리가 남북통일 할까요? 독도는 우리 땅하고 주장하는 일본 사람들 미워가지고 도산 안창호 선생 동상이나 이런 데 가서 빌면 일본이 항복하면서 독도 그래 너희 땅하고 나올까요? 부처님 동상한테 열심히 빌면 그래 네 소원이 뭐야 하고 부처님이 나와서 도와줄까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답게 사는 법. 그럼 부처님이 만들어줘요?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실천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나무싸만다 못다남. 부처님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들 같은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반드시 신성하고 항상 밝혀나가겠나이다. 깨달음을 얻어서 밝고 밝은 깨달음을 얻어서 밝혀나가겠다. 항상 우리가 어두워서 무명 때문에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명을 지혜로서 없애나가야 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요, 원만자의 최상자예요. 언제 어디서나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좀 모르는 바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의 사람이죠. 바로 부처님이나 깨우친 보살님을 우리는 원만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싸만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불보살님과 같은 지혜로 주변을 편안하고 화목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오방내외 아니제신전의 나무 싸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짐이 싸바예요. 주변을 다 편안하게 만들겠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는 게 없다라고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주변을 늘 항상 밝혀나가겠다. 지혜로서 무명을 없애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업의 과보에 대해서도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더 큰 지혜를 터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의 과보라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 본성이 나와가지고요. 육근과 육경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진치를 내요. 그래서 형성되는 게 업이잖아요. 업.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형성되는 게 업이란 말이에요. 본성이 안이비설신이 눈기코염시 색성량 미촉법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만들어서 업을 받지요. 그런데 업의 과보가요. 조금 상황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 길가에 지나가다가 지나간 사람 뺨때기 한번 올려봐요. 그럼 그 업이 언제 올까요? 며칠 있다 올까요? 어쩔까요? 당장에 오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당장에. 이걸 수년보라 그래요. 지금 지어서 지금 받는 거.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거. 순생보가 있어요. 이거는 금생에 지어서 내생에 받는 거다라고 하는데 쉽게 예를 들면 오늘 지어서 내일 받는 것이고 오늘 지어서 뭐 훗날 받는 것이에요. 친구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하고 헤어질 때 욕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업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 다음에 보면 나타나지 욕으로 돌아오지. 이게 바로 순생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순후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지어서 한참 뒤에 받는 거예요. 내내생에 받는 거. 내내생이다라고 해서 뭐 다시 육신을 받고 뭐 이래서 받는 게 아니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내생이에요. 또 하루 자면 내내생이에요. 또 하루 자면 내내내내생이에요. 그러니까 업을 지어서 그 업이 인연의 과보가 형성될 시기나 여건이나 때에 맞춰서 뒤에 나타나는 걸 우리는 순후보다 지어서 뒤에 나타나는 거. 순현보다 지어서 바로 받는 거고 순생보다 바로 다음에 받는 거고 순후보는 한참 뒤에 받는 거고 부정법이 있어요. 부정법. 언제 받을지 몰라요. 언제 받을지. 졸업식 날 친구하고 욕하고 헤어졌는데 아직 못 만났어요. 그럼 이제 다음에 만나게 되면 그때 나타나게 될지 아니면 잊어먹었다가 그 후에 생각날 때 나타나든지 아니면 내 생각할 때마다 나쁘게 얘기를 해서 나타나든지 이런 게 나오게 이게 부정법이에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 업의 과보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연이 닿질 않아서 그래요. 연이. 종자는 항상 구비가 돼 있어요. 원인은 항상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틔울 만한 그 종자의 싹을 틔울 만한 인연을 못 만나면 어렵고 또 싹을 틔운다라고 하더라도 결실을 맺을 만한 여건이 안 되면 과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지은 거는 언제 나타나든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기도한다라고 해서 그 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 나타나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업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기도해서 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과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죠. 언젠가는. 그러면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빌어서 되는 거예요. 또한 깨우침을 얻은 성인이다라고 해도 업보를 받는데 일반인들은 모르고 받죠. 그래서 슬픔과 어려움이 커요. 그런데 성현은 어떻게 돼요? 알고 받아요.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이 적어요. 알고 받기도 하지만 해결할 방법도 쉽게 찾아요. 무슨 얘기냐? 어려움이 생겼어요. 고통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어려움과 고통을 없애게 해달라고 일구 쓰고 빌어요? 그건 안 없어지죠. 안 없어져요. 무지해서 그런 건데요. 빌어서 해결이 되는 거라면 빌어야죠. 근데 빌어서 해결이 안 되는 거라면 빌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내가 비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얼마만큼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합격하고 불합격하지. 또 나가서 돈을 번다? 많이 빌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만큼 더 벌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원인대로 받는데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빌기만 하면 이건 무지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현과 범부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현은요. 고통이 안 오질 않아요. 부처님도 고통이 안 오질 않았어요. 보살님들도 고통이 안 온 거 없어요. 똑같이 와요. 왜?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겪고 똑같이 성주계공의 이치대로 살고 또 우리 인간 삶에서 희로애락을 똑같이 겪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표가 안 나는데 큰일이 일어나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때 범부와 중생이 표가 나는 거예요. 왜? 범부들은
모르고 형성이 됐기 때문에 놀래고 쇼크받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현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측을 다 하고 있어요. 누구나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 사업을 하면 망할 수도 있다. 이사를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뭐 다 양쪽으로 준비해서 이 집을 사면 팔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양면으로 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떻게 돼요? 고통과 어려움이 작아요. 또한 해결할 방법을 쉽게 찾아요. 근데 범부들은요, 해결할 방법을 못 찾아요. 고통과 번뇌 속에 헤어나질 못해요. 일례를 하나 들어봐서 소금이 짠 줄 알고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짜다고 투정을 안 부려요. 그런데 소금이 짠 줄 모르고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괴로움을 겪죠. 소금의 이치를 알면 어떻게 돼요? 사용법을 알아요. 아, 음식에 간을 맞추는 데 써야 되겠구나. 근데 일반 범부들은 몰라요. 또한 난로가 뜨거운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난로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죠. 넘어져더라도 난로 쪽으로 안 넘어지고 다른 데로 넘어지는데 난로가 뜨거운 줄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어떻게 돼요? 뜨거운 걸 붙잡고 넘어지. 이래서 사고가 더 크게 생겨요. 바로 세상이 고통인 줄 아는 사람들은요, 고통 자체를 살아있는 행복으로 느끼는 지혜를 얻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못 느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슬픔까지도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큰 시련이나 좌절을 겪지 않아요. 왜? 한번 뭐 사랑을 하면 영원히 갈 줄 아는 사람. 뭐 한번 너 사랑해 했다라고 해서 신랑이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라는 소리 해줄 줄 아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해주다 안 해주면 고통을 받죠. 근데 사람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어 하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흔히들 예를 들 때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신. 정신신자를 쓴단 말이죠. 마음신자를 써요. 바로 신들렸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침범해서 그 기운대로 움직이면 우린 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즉 술에 취하면 뭐 주신이 오는 것이고요. 화를 내면 화신이 오는 것이고 슬픔에 빠지면 애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한 한 생각에 우리가 진해심을 일으키면 진해심,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우리는 즉시 지옥신이 되는 것이고 한 생각에 탐욕심을 일으키면 우리는 즉시 악귀신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마음에 투쟁심을 일으키면 우리는 수라신이 되는 것이고 착한 마음을 일으키면 하늘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이나 수라나 인간이나 지옥하기 축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한 마음을 선하게 내면 난 천신에 있고 투쟁을 하면 수라가 되었다가 탐욕을 내면 악귀가 되고 또 싸우다 보면 지옥으로 갔다가 바로 진해 또 어리석으면 축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이치가 한 마음 속에 다 있고 알고 보니까 한 마음이 결국 삼천을 다 지니고 있어요. 일념 삼천이라. 생각에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도 되기도 하고요. 짐승이 되기도 하고요. 귀신이 되기도 하고 천상락도 받고 지옥고도 받고 마음속에 우리가 호법심을 일으키면 부처님법을 보호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우리는 즉시 호법선신이 되는 거예요. 따로 호법선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풀 한 폭이 나무 하나라고 해도 세상을 두려웠게 하고 나를 놀래키면은 귀가 되고 귀신이 되는 거예요. 흙 한 점 돌멩이 하나라도 어떻게 돼요?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주면 호법성중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을 가진 중생이라도요. 상대를 보호해주거나 또 두렵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선신이 되기도 하고 악신이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어떻게 돼요? 아내 사랑하고 남편 존경하면 나는 호법선신이 되는 것이고 남편 존경 안 하고 아내 사랑 안 해가지고 쟁론을 일으키면 나는 악귀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선신이 되기도 하고 악신이 되기도 하고 또 부처님의 깨우침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주변의 모든 분들께 옹호성중이 돼야 된다. 옹호다라고 여러분들 신중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신중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가 신중이 돼야 돼. 각자가.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했을 때 어느 한 거사가 묻죠. 부처님이시여 명예와 덕망이 높아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명예가 높아지려면 기율을 잘 지켜야지요. 또한 내가 재물을 쌓고 모으려면 보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하면 찾았을 것이 많고 저축을 안 하면 찾았을 것이 없어요.
남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면 뭐예요? 바로 내 재물이 들어올 일이 생기고 남을 위해서 쓰는 게 하나도 없으면 들어올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 재물이라는 건 내가 보시한 정도에 맞춰서 생긴다. 그러고 덕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복 지으십시오 그러는데 근데 진실한 삶 속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좋은 벗은 어떻게 사귀느냐? 먼저 베푸는 데 있다라고 했어요. 내 것 충길라라고 하면 좋은 친구는 죽어도 못 새겨요. 어찌 보면 아무리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금 속을 썩히는 자식이 있다라고 해더라도 그 속 썩이는 자식 처음 낳았을 때 우리 불자님들 미역국 먹었어 안 먹었어? 엄청 좋아들 하셨잖아.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었어. 여러분들한테 아픔을 줄 때도 간혹 있지만 자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꿋꿋하게 사는겨. 또한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는 남편이 안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줬어요.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몰라.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싸우기도 하고 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안 싸우거든. 그러니까 원수니 악수니 해도 그 밑바탕에는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버티고 있다. 또는 아무리 못난 부모라고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걸 생각해 보면요. 감사함이나 고마움에 대해서 이루 형용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거 오방내 아니제신지는 나무 싸만다 못다 나오면 도로도로 짐이 사봐. 내가 동서남북 중앙 오방에 안팎에 있는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해주려면 내 나름대로 아무리 똑똑하다라고 해도 반드시 나무 싸만다 못다 남 옴. 자, 나무 싸만다 못다 남 바로 원만하게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옴도로도로 지미사 반드시 신성하고 신성하게 항상 밝혀나가서 결국 원만함을 이루겠다. 결국 뭐예요? 열반을 이루겠다.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걱정, 근심, 고민하는 사람이 즐거움을 만들고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자체를 어려움이 없도록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항상 밝혀나가겠다. 그럼 나와 남이 전부 뭐에 항상 행복한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이치가 오방내의 안이제신 진화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거 잘 새겨놔야 돼. 괜히 뜻도 모르고 나무 싸만다 못다 나오면 도로도로 지미사바 하지 말고 잡정들 하시고요. 촌기승천복이요 삼은 위제일이 일어나 무와이다. 아무리 높고 귀하기가 하늘의 복보다 더하다 하더라도 공한 이치를 많이 듣는 것이 제일이라. 세상은 공술의 공수고요. 비어있다는 이치를 많이 들어서 결국 내가 지금 추구하는 모든 것도 알고 보니까 전부 원래는 비어 있었고 현재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도 비일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비어 있는 것이다 라는 이치를 알면 늘 여러분들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실 수 있다. 그러한 삶을 기원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제 29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불하십시오.